여러분, 돌파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팀사역으로 간다. 자, 팀사역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팀사역이 정말로 잘 가동되고 있는 일산의 하늘숲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가서 배우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단단한 주님의 용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숲교회에서 공개하는 것은요, 500셀 리더를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표가요, 500개 셀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뭐 한 몇백 개 되겠죠? 그죠? 근데 500셀 리더를 세우겠다 하는 것이 그곳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셀그룹을 진행을 하고, 셀그룹은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대로 우리는 뭐하러 가는 겁니까? 참관하러 가는 거예요. 매달 원래 마지막 주 주일에, 매달 마지막 주 주일에 있는데, 이번 달에는 이제 비전 컨퍼런스 때문에 오늘 개최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셀 리더는 그 교회 목표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10개 정도의 셀 팀이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500셀 리더 교육에 왜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요. 이 제목과 오늘 제목과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라, 이런 그 현실의 그 어마어마한 벽을 짚고 나가자는 그 말씀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현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간다 하는 겁니다. 현실을 돌파하라.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매번 똑같잖아요.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뛰어넘어야 될 장벽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의 벽이 누구에게나 한두 개쯤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강이요, 내 앞에 코앞에서 흐르고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깨어진 관계의 어떤 그런 아픔, 해결되지 않는 내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공부하는 그 모든 것의 문제들, 우리 인생 자체가 질그릇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그런 인생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계속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좌절한다는 거예요. 좌절.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불가능해. 미리부터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 절망적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권능이 아니라 나의 말,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리라 했습니다. 내 앞에 벽이 있다면요, 내 앞에 정말로 넘실대는 그런 요단강 같은 것이 막혀 있다면요, 여러분 그 벽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을 건너시기 바라요. 그게 우리가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아까도 읽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나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이 요단강 같은 그런 넘실대는 그 강이 우리 삶 가운데 가로막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한 내 인생의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사막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는 여정에 정말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쟁과 싸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다 승리케 해주셨잖아요.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며 어디를 향합니까?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무나도 깊고 푸른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강을 반드시 넘어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야 될까?
당시 이 성경에 있는 이제 말씀을 보면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어떤 상태냐?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강물이 언덕까지 차 넘치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언덕까지 물이 찰 정도로 이렇게 수위가 높은 때가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수위가 높고 물살이 거세서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상여를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이들에게 요단강은요 마지막 관문이었는데 가장 큰 절망의 절벽이었어요. 가장 큰 절망의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그 요단강.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이끄세요.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그 마주한 인생의 거대한 요단강에서 그 절망의 길에서 소망의 길로 뚫고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강을 건너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 있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가 일러준 대로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데 왜 건너려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 우리가 겪고 있는 곤고, 마치 넘실대는 요단강 같지만 중요한 것은요, 강이 얼마나 깊은 건가, 강이 얼마나 깊은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넓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강을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요, 당신이 목적한 그 목적지로 온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돌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현실을 무슨 방법으로 돌파하겠습니까? 돌파의 방법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다리를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확한 지침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너희도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요, 강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 문제의 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로 따라갔던 거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현실 돌파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리, 내 경험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화요일날 라이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보통 한 5명에서 8명 정도가 라이브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장 많을 때는 9명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대충 누구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최소한 1명에서 4명 정도는 계속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한 2-3명 이상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방송 제목이 어떤지 여러분 보신 분 알겠지만,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방송했던 말씀은 말씀이 삶의 좌표가 되게 하라. 두 번째 방송에서는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공지능 AI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인가? 라는 것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주 방송에
이 무속 신드롬, 성경적인 조명과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배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룰 수 없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화 컬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 만화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 오브 킹스, 우리 다 같이 애들하고 같이 보러 갔었거든요. 킹 오브 킹스,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도 문화 비평의 한 방향으로 제가 영상으로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꼭 보시기 바라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왜 합니까?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싶어서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리고 싶기 때문에 분명히 라이브 영상이 확장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 교회는요, 더욱더 온라인에서도 더 알려지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라이브 준비가, 여러분 제가 실제로 준비를 해보니까요, 설교 준비하는 거에 3배 이상의 집중력과 에너지가 소비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주중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그 역할을 제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자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화요 라이브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무엇이 되었던 이 시대에 어떤 도구가 되었든지 저는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나만이 할 일입니까? 나만이 할 일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저뿐 아니라 우리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록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요, 모든 현실의 벽을 뚫어버리고 쪼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현실 돌파하기 원하시잖아요. 이 넘실대는 강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현실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강둑에 서서 물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넘실거리는 물살 속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다시 말해서 행동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발을 잠그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내딛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냥 당당하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지난 셀 컨퍼런스에서 셀 리더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셀 리더 간증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런데 이런 한 리더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청소년 셀을 만들어야 되겠다. 청소년 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을 주님께 전도하겠노라, 이런 다짐을 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 불화 속에서 살다가 부모님이 그냥 가출해 버렸어요. 부모님이 가출해 버렸는데 혼자 동생과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인데, 이 중학교 여학생을 알게 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을요, 정말 친딸처럼 대했고요, 늘 챙겨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동생이 하교할 때 막 동생 챙겨주고, 이렇게 준비물도 챙겨주고, 때때로는 그 아이들을 맛있는 떡볶이도 사주고, 치킨 같은 것도 사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학생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그 집에 교회에 가고자 하니까 그 여학생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전도하면서 공을 들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 셀 리더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여학생에게, 야, 그래,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그냥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도 이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나 교회도 안 가고 수련회도 안 갈 거야. 그래, 수련회도 오지 마. 그렇게 말하고 이 셀 리더가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내질른 거죠. 그러고 뒤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한 번은요, 한 학생을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나오게 됐는데 얘가 열심히 나오는 거야. 생각지 않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그렇게 나온 이유를 알게 됐어요. 자신이 큰맘 먹고 샀던 새로운 그 아이폰, 그 비싼 아이폰을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폰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다 차단하고 완전히 끊겨버렸대요. 그때 또 셀 리더는요, 뒤에 가서 또 엉엉 울었대요.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이게 뭔가, 이게 되기는 하는 건가. 그리고 또 한 번은 학생들을 교회로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됐는데 너무 분위기는 좋았어. 잠깐만 있어. 그러고 화장실 잠깐 갔다가 들어오는데 그 교회 창문 너머로 자신이 그렇게 잘 대해줬던 그 학생이 자기 가방을 뒤지고 있더래요. 그거를 정면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 셀 리더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또다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나쁜 놈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그 눈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리더는요, 절망과 원통함과 분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계속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벽을 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손가정 여학생은요, 그 뒤로 교회 너무나 잘 나오게 되었고 그 수련회도 함께 가고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한 명 한 명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들을 결국 넘게 하셔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그 셀원이 무려 지금 50명 넘게 자기 셀원을 만들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늘숲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 집사님에게 이 목사님께서 우리도 셀을 만들어서 이제 전도를 한번 해보자, 시작해보자 했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하고 대답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 목사님은 셀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고 셀원도 한 명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냥 셀 리더가 돼요. 뭐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겪어가면서 셀 리더로 사명 감당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분도 거의 한 60명 넘는 셀원들과 함께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500개 이상의 셀을 만드는 것이 그 교회의 목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교회 인식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는 부흥의 시기는 끝났어.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그 역사 깊은 교회가 정말로 소수의 나이 든 분만 지키는 그런 꼴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힘이 이 시대에 따라 약해지고 강해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시대에 따라서 약해지고 강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 자체가 사단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사명받고 정말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예요. 지금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의 벽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현실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갔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거대한 장수를 본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리고 전쟁 경험도 천무한 그 다윗이 전쟁으로 다져진 그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결과는 알잖아요. 우리가 소년 다윗이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야. 거대한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의 행동이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돌파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는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고요, 용서와 화해의 길로 나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솔직히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많이 제가 이제 민감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실지 저도 앞에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가실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져지고 정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하나 세워가고 번성하는 그런 교회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